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옷 많이 챙겨 입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봉헌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저녁이면 가족들이 식탁에 모여 앉아 정담을 나누는 평범한 일상도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한 듯 누리는 일상을 빼앗긴 이들이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과 노숙인, 질병으로 또는 경제적 이유로 삶이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절망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이 그들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그들에게 멈춰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갖지 못한 행복을 누리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이 세상에 보낸 선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달에 읽게 되는 복음은 그의 전례력의 흐름에 따라 언제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날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과 종말을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오늘 비유가 낯설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은 비유입니다. 오늘 읽은 마테오 복음이 기록된 것은 주 70년에서 90년 무렵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절정으로 치닫던 시기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간절히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재림이 늦어지자 체념하거나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방탕에 빠졌습니다. 이때 마테오는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는 희망을 오늘 비유에 담아 그리스도 공동체에 전합니다. 오늘 복음은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와 들러리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추측하셨겠지만 혼인잔치는 하느님 나라를 비유하고 신랑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유대의 전통적인 혼인 풍습은 약혼하고 1년 동안 각자의 집에 살다가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밤새도록 잔치를 하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10명의 신부와 들러리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날이 어두워지고 모두 잠이 들고 맙니다. 그때 저기 신랑이 온다, 어서들 마중 나가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수레의 처녀들이 일어나 제각기 등불을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기름을 채우고 있었던 5은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았지만 나머지 5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비유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을 슬기롭다 하고 준비하지 않은 이들을 어리석은 처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성서는 슬기로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욥기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을 싫어하는 것이 곧 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는 자기가 만든 척도로 자기를 재고 자기가 세운 표준에다 자기를 견주어 보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서가 말하는 슬기로운 사람이란 주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기준과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 오늘 비유를 읽으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알게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준비한 기름이 떨어진 처녀들은 신랑이 온다는 갑작스런 외침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청하지만 슬기롭다는 처녀들은 우리 것을 나눠주면 다 모자랄 것이라고 거절합니다. 다급해진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잠겼습니다. 뒤늦게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좀 열어주세요라고 간청하지만 신랑은 단호하게 분명히 들으시오, 나는 당신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라고 차갑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잘못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 결정적 잘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5명의 처녀들도 잠이 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그것만으로 그들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5 처녀가 어리석은 것은 늦어질지도 모르는 신랑을 기다릴 수 있을 만큼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5명의 처녀가 기름이 떨어진 다른 이들에게 기름을 나눠주지 않은 것을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나눔은 그리스도인의 미덕입니다. 기름을 제분이나 지혜 혹은 헌신이나 봉사로 해석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일독서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이집트를 탈출한 지 40년이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택하든지 여기 이 땅의 아모리인들이 섬기는 신을 택하든지 결정하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소. 우상이 득실되는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매일 지속적이고 활기 있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둘 사이에 오랫동안 맺어진 우정과 신뢰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에 대한 확신과 깊은 신뢰를 통하여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가 누리는 평화를 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듣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기까지 문은 열려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성서가 주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슬기롭다고 말하듯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그분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한다면 생명의 문은 다시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지는 말아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흐릅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언젠가는 서먹해진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화해하고 옛 우정을 되찾을 것입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언젠가는 다시 교회로 돌아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기도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할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은 부질없는 말의 잔치가 될 뿐입니다. 슬기롭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만이 아니라 행하려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오늘 복음은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라 하는 말로 끝납니다.
이는 우리가 언젠가라고 말하는 그때가 우리의 기대만큼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솔직히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누구도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깨어있기보다는 하나님밖에 모른다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거짓 예언자들은 다니엘서나 요한묵시록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그날과 그 시간을 떠버립니다. 이는 2, 3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 현혹되는 것은 희망을 두려움과 바꾸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인간 존재를 변화시키고 삶을 왜곡하는 불의와 불평등에 맞서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솟아오르는 그날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입니다. 반면 희망이 두려움으로 바뀌면 체념하거나 미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몰두하게 됩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믿음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기대와 희망은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일지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오고야 말 하나님 나라를 끼어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희망과 열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는 시작부터 이상합니다. 신랑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과 닮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길을 나서고 포도원에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루 품삯을 건넨 너그러운 주인과도 사뭇 다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나 예복을 갖춰 입지 않았다고 혼인잔치에서 쫓겨나 밖에서 슬피 우는 사람의 이야기 역시 같은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또한 주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비유는 마지막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도착했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행복한 혼인잔치를 즐기지만 준비되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들은 밖에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말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복음을 심판이 아니라 희망과 은총이 가득한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신랑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옹졸한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서에 다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신랑은 가장 어두운 때 처녀들이 지쳐 잠들고 기름마저 바닥을 드러낸 암울한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은 우리 인생의 어둠이 깊을 때입니다. 오늘 비유가 말하는 한밤중은 의심이 우리를 휘감고 희망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외로움이 엄습할 때입니다. 그때 어둠을 깨고 기쁨의 함성이 들려옵니다. 저기 주님이 오신다. 그 한마디에 텅 빈 우리 인생의 등불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고 어두웠던 우리의 삶은 다시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5명의 처녀가 어리석은 것은 단순히 잠이 들었다거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혼인잔치에 늦은 것은 신랑이었고 기름을 준비하는 것도 신랑이 할 일이었습니다. 5명의 처녀가 진짜 잘못한 것은 머물러야 할 때 떠났다는 것입니다. 신랑은 오히려 늦은 것에 민망해하며 등불과 상관없이 밤늦게까지 기다려준
처녀들을 기뻐하며 신부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하나님은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의 믿음은 그것을 신뢰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바닥났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힘으로 기름을 채워보려고 시도했지만 하지만 한밤중 그 어디에도 기름을 구할 곳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기름이 떨어지고 문이 닫혀있는 암담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자신이 오늘 복음의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느껴진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십시오. 시인 119편 시인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라고 말하듯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필요한 기름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묵상과 기도, 거룩한 독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배우자와 대화를 나누지 않거나 자녀 혹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타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어둠이 찾아올 때 홀로 앉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하느님은 집에 계십니다. 집을 나간 것은 언제나 우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1차적으로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그러면 닫힌 문 밖에 남겨진 여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기름을 채우러 거리를 여기저기 뛰어다닌 그들의 행동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신랑은 문을 두드리는 그들을 외면하였다지만 비유는 비유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5 처녀가 빈손으로 돌아왔더라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비유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3번이나 청하셨지만 우리는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문을 닫은 것은 그렇게 언제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사랑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열고 우리를 깨워 혼인잔치에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등불을 결코 꺼지지 않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기름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